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출발합시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출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달리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2021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주님은 받아주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짐은 받아주고 이 짐은 안 받아줘, 이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아무도 내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이든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2021년도도 한 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만 좀 떼어주세요. 자, 이 그림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저 짐이 너무 무거웠어.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 짐을 지고 어느 담벼락을 통해서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다음 그림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까지 달려가는데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고난과 고행은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화를 누리고 모든 죄와 모든 멍에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이 어떤 짐입니까? 여러 가지 짐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할까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생식을 하면서 자기 육체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번뇌하면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극단적인 힌두교파 성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줬어요. 저 그림을 보면 저분들은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저 갈고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갈고리를 이 피부에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행을 합니다. 저렇게 고행을 하는 것만큼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저렇게 갈고리를 깨워가지고 고행을 하고요. 저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밑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놔 놓고 위로는 피부의 고행, 아래로는 그 불의 고행,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소멸되고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무거운 멍에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잖아요. 우리 그 구세군에 사는 그 사랑의 종소리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억 단위 돈을 넣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기부를 하면 물론 그 뜻은 선하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그 뜻은 선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선행이 쌓이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그런 예한데요. 제가 12사단에 근무할 때에 그
사단 수색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수색대에서 전 대대원들이 백담사 그 근처에 우리 훈련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백담사 앞마당이 넓어요. 그 앞마당에 다 앉아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머니 두 분이 오더니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병사들에게 우리가 좀 빵을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빵과 우유를 좀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 나눠줘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이렇게 몇몇 남자분하고 이렇게 그냥 큰 박스를 몇 박스를 들고 와요. 들고 와서 그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병사들에게 그 빵을 다 나눠줍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대병사니까, 그죠? 물론 수색대니까 일반 보병부대보다 좀 작아도 많아요. 그 많은 병사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절간에서 무슨 이런 빵이 많이 생겼나? 혹시 주지스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빵이 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창고에 있던 모든 빵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좋은 곳에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그 선행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이렇게 기부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장 16절에 이런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어떤 선한 일, 어떤 선한 행동 이런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깝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다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라고 자기가 먼저 답을 내줍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은 죄를 우리가 감옥소라든지 이렇게 가면 또 벌금을 낸다든지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만 그것은 세상 법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는 집어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양재물을 가지고 어릴 때 양재물 가지고 빨래하고 그랬잖아요. 양재물 가지고 아무리 네 죄를 씻어내고 비누를 가지고 아무리 속을 세척을 하고 몸을 씻어도 네 죄는 그대로 있다. 0.0000001%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내 죄와 맞바꾼다는 그런 논리가 성경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죄가 있는 자를 위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면 너의 죄가 사해지리라. 그 죄가 없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여호와, 아들 하나님이 그 구약의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바꿀 속자의 좋을 양자입니다. 좋은 것을 죽고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했다는 것은 생명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의 번제단의 속죄소에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았어. 아버지, 내 피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저들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을 주고 속량,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을 양자의 바꿀 속자입니다. 이 한문용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의 피 아닙니까? 주님의 피를 주고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천국을 향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요한이 물었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장로가 말하기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받은 자들,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못 박아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영원한 종의 멍에가 되었던, 멍에를 짊어지고 영원한 결박 속에 종살이했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오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매지 말고 달려가라.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그 순례자가 예수를 믿고도 천국을 향해 가는데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종의 멍에는 뭡니까?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또 종의 멍에는 뭡니까? 율법으로서 파생되어져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죄의 멍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2021년 출발하는 오늘 이 두 번째 주일날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멍이가 뭔지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게 소가 저 목 뒤에 어깨 위에 저렇게 나무 하나가 크게 매여져 있죠. 저게 멍이에요. 아, 저게 뭐가 저렇게 무겁습니까? 아, 무거워요. 저 자체는 크게 무거운 게 아닌데 저기에 딸려오는 게 많아. 소는 저걸 매야요 달구지도 끌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매야 쟁기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일도 할 수 있고요, 무거운 짐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게 멍이에요. 저게 멍에. 저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면 저 소도 자유 안 돼. 산에 저 어릴 때 여러분 소풀 먹이로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저 멍에를 다 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저 멍에를 다시 씌워가지고 일을 시켜요. 오늘 죄의 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죄의 멍에, 근심의 멍에, 염려의 멍에, 저런 멍에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고 그 결박을 다 끊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제발 좀 내려놓고 가자. 제발 좀 내려놓고 가볍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18절에서는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이 종살이하는 이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고 저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제 종으로 태어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시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4절에도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실 것이요 라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그 멍에를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주님께서 가지고 풀어주고 이걸 갖다 꺾어서 부숴버린다 이 말입니다. 던져버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 던져버렸던 그 멍에를 가가지고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끼줄을 가지고 꽁꽁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짊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한번 다 멍에를 꺾었다고 하면 꺾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다고 하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사대 예수님은 영원히 사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멍에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내오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멍에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아픔의 멍에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이 멍에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짊어져야 될 것. 자녀의 멍에, 환경의 멍에, 물질의 멍에, 내 사업의 멍에, 인간과의 갈등에서 오는 멍에, 이런 고통의 멍에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72장에 보면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의 멍에를 좀 내려놓으려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좀 누려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님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멍에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너무 쉽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쉽다, 가볍다, 이 말은 부드럽다, 좋다, 안락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고자 하는 그 멍에는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안락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예수님의 멍에를 새 깃털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가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과 욕망의 멍에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림 하나 더 떼어보세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더 떼어보세요. 이게 멍에인데 이 멍에를 한쪽에는 여러분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저 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멍에를 내 멍에를 메고 같이 동력해서 가자 이 말이거든요. 저 멍에는 전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너무나 안락하고 좋은 멍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자.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멍에는, 그 고통스러운 멍에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동력에서 걸어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 멍에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미국에 있는 미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아주 귀했던 자가용을 타고 저 시골 세웠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할머니를 뒤에 태웠습니다. 방향이 비슷해서 태워가지고 가는데 뒤에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머리에 있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렇게 공짜로 차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게 나 못하겠어요 하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내려놨는데 우리에게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가벼운 그 멍에에 성설하면서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행을 당했으니까 나도 같이 고행을 당하며 걸어갈래요 하고 우리는 죄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이 자유함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너무나 율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새 사람이 좀 이겨볼까 싶어서 갈등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너무너무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와가지고 한 가지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여러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 이 자유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 죄를 4대 영원히 사했고 나의 가정,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반은 주님의 짐, 반은 나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죄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된 모든 이런 멍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아무리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짐들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여러분 성령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줬다고 해서 이 자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할까 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베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멍에예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폐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시키고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모든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멍에를 메고 가니까 그 자유를 멍에를 풀었다고 해서 방탕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나 자유하다, 나 자유하다 해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자, 마음껏 살자,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사랑의 멍에를 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서로 성도 간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에서 사랑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고 그냥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사랑은 견디는 것인데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서로 성도 간에 허물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와 맞지 않다고 내 직장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정죄를 많이 합니까?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든지 아무리 나와 다르고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서로 이해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되 끝까지 이해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님은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의 짐을, 형제들의 짐을, 내 이웃의 짐을 함께 사랑으로 내가 종노릇 하라 이 말은 섬기라 이 말이거든요. 섬겨주면서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은 이 사랑의 짐, 종의 짐, 섬겨주는 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만이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다 이 말입니다.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우리는 이 사랑의 멍에를 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찾아오는 내 영혼의 자유를 빼앗겼던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근심도 세상의 염려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지고 올 한 해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사명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이 사랑의 멍에를 메고 달려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